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해 뜨기 전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한 저희의 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저희들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고, 또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사막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광야가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저희들이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이 시간 오후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하였다. 그가 처음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그 안에 사는 자들로 그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였다. 또 그가 큰 표적들을 행하였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였으며, 그 짐승 앞에 받은 표적들을 행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여 말하기를 칼에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라 하였다. 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하였다. 그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갖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다.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그 지각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숫자이니 666이다. 이제 11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제 새끼양 같은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고 또 우상을 만들고
이제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먼저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라고 하였는데 이 바다는 세상입니다. 하늘은 이 신령한 곳인데 그 땅은 그 중간으로서 타락하고 세속화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 생활해야 할 기독 신자들이 이제는 말세가 되어서 타락하고 세속화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한 것을 모아서 땅에 속한 세상주의 기독교에서 나온 세력들입니다. 이렇게 이 기독교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뿔은 세상 세력인데 두 세력이 나올 것입니다. 이 세속화된 기독교에서 전 세계적인 두 세력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처럼 말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 용은 세상 나라와 세상에 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도 세상 나라와 세상에 대한 말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 생활할 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가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참 세속화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이 교회에 또 교회에 거룩한 것이 세상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경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점점점 타락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라고 하였는데 처음 짐승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짐승이 이 짐승과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나온 두 세력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즉 적기독 국가와 서로 힘을 합하고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 짐승 곧 적기독 국가와 세력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기독교는 무엇인가? 그거는 예수님만 따라가며 천국 운동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서 세상이 주관하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짐승이 큰 이적을 향하여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참 선지자처럼 큰 이적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여 자기가 참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였고, 자기를 잡으러 온 50부장과 50명을 살라 버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마치 하나님의 참 종과 같은 큰 이적과 큰 역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1906.25 사변이 끝나고 그 이후에 큰 이단이 휩쓸고 갔는데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기독교가 겉으로는 깜짝 놀랄 만한 큰 일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큰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규범이 되고 우리의 유일한 법이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이 능력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이 믿음에서 탈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라고 하였는데, 속화된 기독교 세력이 세상 나라에서 받은 세력으로 큰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에 상하였더라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라고 하였는데,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은 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 짐승을 위하여 만든 우상은 곧 적 기독국가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사역하였을 그 당시에 이 국가가 우상이 된 거예요. 황제가 우상이 된 거예요. 황제 이 외에 주라고 사용하면 사형당하였습니다. 화형당하였습니다. 또한 이 황제 이 외에 주라고 하였을 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이 말을 썼을 때에 그들은 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에게 갈기갈 짐승의 먹이가 되곤 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나라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아 사람들이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 높아지고 속화된 기독교가 세상 나라를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국가가 우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목숨을 하나님 앞에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 두라평지에 세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죽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저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에 평소보다 풀무불을 더 뜨겁게 하였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호하여 주시지 않았어요. 또한 다니엘은 이 어인이 찢긴 것을 알고도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 법이 유일한 법이 되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라고 하였는데 세상 나라가 우상이 되고 또 세상 권세가 우상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들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무서워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력은 이 우상이요 그들의 말은 우상의 말이 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이 신사참배 많은 주의 종들이 장담을 하였습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나는 믿음으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일본 그 경찰서에 끌려가고 또한 총위에 일본 군병들이 포위하였을 때 그들은 총위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세력에 짓밟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권세가 우상이 되었으므로 이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명령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죽이는 것입니다. 죽인다는 것은 곧 생존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생존권을 박탈당하면서 그 사회의 경제생활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한 이 사신 우상과 싸워서 승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는 말은 오른손은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과 사상을 통해서 이 통제하는 거예요. 표를 받는 것은 통일시킨다는 말입니다. 즉 모든 사람의 사상과 행동을 짐승이 요구하는 대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짐승이 우상이 된 증거입니다.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고 하였는데 사람들의 사상과 행동이 그 짐승이 요구하는 대로 통일되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순종하고 짐승이 요구하는 대로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면 가만 놓아두지만 성경대로 나가면 기독교인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광복 이후에 저 북한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또한 이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사역하였을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 하나로 말미암아 경제권, 생존권을 박탈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카타콤 생활을 한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신사참배에 가서 절하지 않았어요. 왜?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하였습니다. 그 표는 짐승의 것입니다. 그 이름의 수는 다음 절에 나오는 666입니다.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어떤 사람은 이 666을 바코드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베리칩이 아니라 이 666은 이 사람의 수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 지혜는 성령의 지혜인데 신령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바로 믿음 생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사람의 수는 666이라고 했는데 이 666은 지상수입니다.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6일간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에 쉬셨습니다. 이 7수는 하나님의 수이고 6수는 세상의 만수입니다. 지상의 것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 7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6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이 하나 더 붙어 6이 되고 그것이 더욱 더 발전되면 6이 됩니다. 또 하나 더 붙어서 666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상 수만 자꾸 늘어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수가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의 수는 되지 못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인본주의로 기울어지면 아무리 발전이 되고 또 되어도 이 신본주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만 더욱 왕성하고 커짐으로 666이 됩니다. 이것을 이 성령의 지혜 있는 사람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언제나 참 성도는 속화된 이 기독교 운동에 가담하지 않고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였으며 마침내 종교권마저 박탈하게 된 때가 오게 됩니다. 또한 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하거나 비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술 먹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 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너는 어떻게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믿냐? 요즘 다 은혜 시대인데 그냥 적당하게 믿으면 됐지. 우리는 이러한 그 세상의 풍속, 세상의 문화가 이 교회로 흘려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유일한 우리의 법, 우리의 기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세에 참 신앙을 가지고 바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어기면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자 목사는 성경적 근거도 없습니다. 또한 신학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우리 법통노회나 또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 한 수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점점 속화되어 가고 또 이 속화된 기독교 운동이 점점 세력을 얻어 창성해 가는데 성도는 이것을 바로 분별해서 믿음에 굳게 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거룩성이 없어집니다. 교회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세상화 되어 가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한 믿음 생활하며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이 세상에 이 교회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것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과 같은 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또 바로 분별하여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교회에 들어오고 세상의 풍속 문화가 더욱 창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주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며 또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이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며 또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